오늘은 뭔 일이야 하는 빌레몬서입니다. 뭔 일이야. 그래서 1장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뭔 일이 무슨 뭔 일이겠어요. 빌레몬한테는 지금 뭔 일이 있습니다. 우리 그 내용 한번 볼까요? 저자는 사도 바울이고요. 그 연대를 보면 로마의 1차 투옥 시기에 기록된 것으로 봅니다. 오네시모하고 두기고와 함께 골로새서를 전달한 것을 보아서 두 서신이 비슷한 시기에 쓰여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옥중서신이 뭐가 있나요? 골에 빌빌, 그래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 네 개가 옥중서신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중에 골로새서가 골로새서에 보면 전달자가 오네시모가 나오기 때문에 이 빌레몬서와 비슷한 시기에 쓰인 것으로 보고 있지요. 발신자는 바울과 디모데고요. 수신자는 빌레몬과 그 가족과 그 집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집 교회가 되겠지요. 그때 당시에는 교회라는 건물이 세워지기 전이었고 가정 중심으로 모였기 때문에 그 집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주제는 용서와 사랑입니다. 보시면 기록 배경을 보실까요? 노예의 신분인 오네시모는 주인, 그러니까 빌레몬의 물건을 훔쳐서 도망칩니다. 도망쳐서 로마에 갔는데 로마에서 잡혀요. 로마법에 의하면 노예가 도망치면 사형에 처합니다. 그런데 이 빌레몬이 잡혀서 어디로 들어갔을까요? 잡혔는데 천국으로 들어가네. 잡혔는데 감옥에 가야 되는데 천국으로 들어가요. 어디가 천국일까요? 사도 바울이 있는 데가 천국입니다. 사도 바울과 감옥에 같이 갇혔으니 매일 무슨 말 들었을까요? 매일 옆에서 그냥 귀에서 막 예수 믿어야 된다고 막 계속 얘기하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해서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새 사람이 된 것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주인인 빌레몬, 근데 이렇게 그 오네시모를 회심을 시켜서 이제 자녀로 삼고 새 아들 삼고 또 제자 삼아서 막 이제 양육을 감옥에서 하고 있습니다. 감옥에서 갈 데가 어디 있어요? 둘이 먹고 자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양육을 하고 있는데 너 여기 왜 들어왔어? 그랬더니 제가 노예였는데 주인 거 훔치고 도망쳤다가 로마에서 잡혔습니다. 그래서 네 주인 누군데? 빌레몬이요. 빌레몬이 누구냐 하면 사도 바울에 의해서 복음을 들었고 또 사도 바울의 제자인 사람이 빌레몬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빌레몬의 편지를 바로 쓰는 거죠. 그런데 제가 빌레몬서 딱 읽으면서 이거 완전히 칼만 안 들었지 강도입니다. 이제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요 배째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빌레몬한테. 그 얘기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이에 바울은 동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면서 그를 용서하고 관계를 다시 회복해 줄 것을 바랍니다. 이때 당시도 그렇고 우리 조선시대도 그랬고 복음이 들어올 때 가장 믿음 갖기 어려웠던 사람들이 선비들이었습니다. 제일 복음을 빨리 받아들이는 사람이 누굴까요? 사회 밑에 층입니다. 그런데 한국만은 참 재미있는 건 복음이 저 위에 꼭대기서부터 맨 바닥에서부터 같이 전달됩니다. 보통은 이 노예들 그리고 여자들 이런 부류를 통해서 복음이 전반적으로 전파되면서 조금씩 성장해 가거나 전파되는데 한국 땅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뭐라 그럴까요? 왕족으로부터 왕족에 먼저 복음이 들어갑니다. 그게 가능했던 게 뭐냐면 의료 기술을 갖고 있던 의료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에서 들어왔을 때 이 의료를 통해서 저 왕족에게 선비들에게 접근이 가능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위와 아래가 동시에 복음이 전달됐던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선비들이 교회 가면 노예들이 뭐라 그래요? 종들이? 노비들이? 형제님.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이런 거 아니에요. 여기 똑같지요. 주인인데 하인 노예인데 노예가 이제 교회 공동체에 가면 형제님 자매 다 형제 자매잖아요. 그러니까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노예들은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노예들은 가고 싶고 매일 교회 있고 싶고, 이 주인들은요, 예수 믿긴 믿지만 가긴 싫어. 가면은 저놈이 나한테 형제님이래. 근데 이거 깨지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근데 빌레몬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미 많은 부분에서 복음 가운데 새로워진 사람이지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오네시모가 복음을 믿었지만 그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용서를 받아야지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죄를 졌기 때문에 이 죄의 용서가 없으면 주의를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를 먼저 구하는 거지요.
네가 용서를 해줘야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 이 일이 뭐냐 하면 네가 할 일이야. 그러니까 이게 칼만 안 들어가니까 이게 사도 바울이요 굉장히 이 빌레몬서 안에 보면 웃으면서 얘기하는데요, 그 말씀 안에 칼이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네가 나 섬겨야 되는데 너 대신 얘가 들어와서 나 섬기고 있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용서해줘야지. 얘가 너한테 뭐 훔쳐갔다며 나한테 청구해, 내가 갚아줄게. 근데 너 나한테 받은 거 많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달라고 그래요? 못하지. 그러니까 딱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이게 고단수입니다. 용서할 수밖에 없게끔 편지를 써내려가요. 목적을 보시면 첫 번째가 용서입니다. 두 번째는 오네시모가 복음 전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빌레몬한테 용서를 구한 거지요. 그리고 그렇게 용서를 구하려면요, 먼저 뭘 해줘야 될까요? 너 최고야. 빌레몬한테, 야, 네 믿음 최고야. 내 너 때문에 얼마나 감사하는지 알아? 네 믿음 최고, 네 사랑 최고야. 이거부터 처음부터 쭉 나옵니다. 그래서 빌레몬한테 아주, 빌레몬이 막 자기 스승이고 자기의 은사잖아요. 자기를 그렇게 믿음 좋다고 막 칭찬이 얼마나 가슴이 좋아요. 그러면서 용서해줘. 그러니까 용서 안 할 수가 없는 거지요. 자, 특징을 보시면 옥중서신, 바울 서신 가운데 가장 짧은 서신입니다. 그리고 갇힌 자로 소개하고 있고요, 노예 문제가 언급되어 있고, 특별히 사랑의 서신, 요한 1서하고 좀 다르게 용서와 화해를 쓰고 있는 사랑의 서신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장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오늘은 좀 짧은 장입니다. 자,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자, 동역자인 빌레몬과 그 아내 아비아와 또 아들 된 그 병사 된 아들인, 빌레몬의 아들이죠,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라고 편지를 띄웁니다. 자, 그러면서 은혜와 평강을 이야기하면서 4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자, 뭐 가지고 말하냐면 5절 뒤에 보니까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읍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요, 처음부터 칭찬하는데 뭐부터 칭찬해요? 사랑을 칭찬해요. 의도성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너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내가 들었어. 그래서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있어. 그러니까 용서해줘. 이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처음에는 너무 기분 좋은데 뒤로 가면은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는 거구나 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또 사랑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겠지요. 이게 근거 없는 그 칭찬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랑을 좀 강조하고 믿음을 강조하죠. 6절에 보니까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으므로 그 역사하심이 너무 큰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 7절 끝에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바라노라. 지금 너의 사랑으로 내가 감옥에 있지만 너 때문에 얼마나 큰 위로를 받는지 모른다. 여러분, 사역자에게 위로가 되는 건요,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을 지켰다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믿음을 위해서 내가 이런 손해를 받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를 위해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 말보다 더 큰 기분 좋고 또 듣고 싶은 말이 없습니다. 정말 주를 위해서 헌신했다는 그 말 한마디가 정말 사역자들한테는 참 들을 때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인데,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빌레몬에게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 그러니까 늘 듣는 소리가 그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8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한테 명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야, 내가 위치가 너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뭐 한다라는 거예요? 9절에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니, 내가 명령을 안 할게, 사랑으로 내가 부탁할게, 이런 얘기지요. 그러면서 9절에 보니까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특별히 바울이 뭐라고 자기를 소개해요? 앞에는 한 번도 나이 많다는 얘기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상하게 사도 바울이요, 사랑을 많이 언급하고 또 그 가운데 내가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의 위치를 얘기하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야, 이 나이 많은 이 나이에 내가 지금 예수님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혀 있어. 자기의 지금 현재의 모습. 그런데 그 갇혀 있는데 갇힌 자 중에 한 명을 낳았는데 그 낳은 애가 누구예요? 10절에 오네시모예요.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내가 나이가 많잖아, 너 알지?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나이 많은 나이에 내가 감옥에 갇혔어. 그런데 그 감옥에서 누굴 만났냐 하면 오네시모를 만났는데 이때 내가 낳은 아들이에요. 그래서 너한테 간구하는 거야. 사도 바울이 낳았대요, 아들을, 오네시모를. 그러면서 오네시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11절에 오네시모가 전에는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다. 전에는 이랬는데 이제는 이랬다. 이 표현을 강조한 이유는 뭐냐면 빌레몬에도 언급하는 거지요. 빌레몬, 너도 전에는 무익했잖아. 그런데 이제는 유익한 사람이 됐지. 이 오네시모도 전에는 무익하였지만 이제는 되게 유익한 사람이 됐다. 자, 노예가 무익해요? 주인한테 유익하지요. 없으면 무익하지, 있으면 유익하잖아요. 그런데 전에는 내가 무익하였지만 이제 내게 유익하다. 그러니까 이 기준이 뭐일까요? 뭐의 기준을 두고 유익하다, 무익하다를 따지는 거예요? 복음입니다. 복음. 전에는 노예는 내 재산이었습니다. 재산이 없어져 버리면 무익한 거지만 재산이 내 안에 있으면 유익한 거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유익함과 무익함을 재물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두고 있기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 전에는 오네시모가 내게 무익한 사람이었지만 복음에 대해서 이제는 내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12절에 내게 그를 돌려보낸다. 다시 너한테 유익한 사람이 되어서 너한테 돌려보낼 거야. 그런데 한마디 더 하지요. 그는 내 뭐라고요? 신복이니라. 여러분들 일이라고 써있죠. 일, 그죠? 밑에, 맨 밑으로 가보세요. 일에 뭐라고 돼서 헬 하고, 오늘 목이 메이네. 물 한 통 마시고요. 사도 바울의 뭐가 됐다고요? 심장이 됐대요. 이게 내 스승의 심장이래요. 오네시모가, 내 종이. 근데 내 거 가지고 도망간 놈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스승의 심장이라는데, 내 심장이다.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 여기 나오죠. 내 대신 나를 섬기하고자 하나라는 거죠. 네가 와서 나를 섬겨야 되는데 대신에 이 오네시모를 통해서 나를 너 대신에 섬기는 자로 삼고자, 그렇게 하고자 하지만 이게 원래 이제 발신 동기입니다. 근데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 원치 않는다. 왜요? 그 소속이 너에게 있기 때문에 네가 승낙을 해줘야 된다. 왜냐하면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기. 재밌지 않아요? 이게 저만 재밌나요? 네. 아니, 이 말을 하면서 네가 오네시모를 나한테 이렇게 해서 섬기게 하는 것이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네가 자의로 하게끔, 네가 스스로 하게 되려 함으로 이 편지를 먼저 보낸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말 들으면 마음은 억지로 해도 뭐로 해야 돼요? 선한 마음으로 해야 되잖아요. 이게 칼만 안 들었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쓰고 있는데 빌레몬이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하시죠 뭐. 제가 얼마든지 그렇게 하죠. 제가 못 가는데요, 제 종이라도 가면 제가 감사하죠. 이렇게 되는 거지요. 이 편지를 받기 전에 이 말 안 받았다면요, 참, 어쩔 수 없지 뭐, 그렇게 해야겠지. 타의로 갈 수도 있는데 이 편지를 먼저 받아서 네가 타의가 아니라 자의로 하게끔 먼저 이 글을 쓴다라는 겁니다. 15절,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라. 이게 참, 이게 구속사적인 고백인데요. 자,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 이 오네시모가 너를 떠난 것. 지금 그러니까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는 노예입니다. 근데 그 오네시모가 빌레몬을 잠시 떠나게 된 이유가 뭐라고요? 왜 떠나간 거예요?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하려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게 현실과 좀 다르게 적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빌레몬에게 오네시모가 어떻게 하고 도망간 거예요? 떠난 거예요?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고 노예가 주인의 무엇인가 재산을 가지고 도망친 거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 하는 거예요? 그가 잠시 떠난 거래요. 안녕하고 도망친 게 아니라 잠시 떠나게 된 사건이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나한테 해를 끼치고 갔는데 그게 잠시 떠난 거랍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오네시모가 이런 죄를 범하고 너를 떠나게 된 것은 오히려 하나님이 그를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하게 한 것이다라고 해석을 한 거죠. 여러분들 이게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한테 조금 안 좋게 하는 사람들 있죠. 예수 안 믿는데 안 좋게 하는 사람들. 예수 믿는데 안 좋게 하면 그거는 조금 문제가 심각한 거고요. 그건 신앙적인 문제가 좀 있는 거니까 그거는 좀 훈련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만지심이 필요한 거고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 가운데 자꾸 뭔가 손해를 입히거나 이런 사람들을 그냥 손해 입힌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관점을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바꿔보세요. 이렇게 이것을 통해서 이 사람을 하나님 나한테 붙여주신 것 아닌가 라고 거꾸로 생각해 보면, 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어떻게 영원히 둬요? 형제가 되면 영원히 될 수 있지요. 피를 나눈 형제는 아니지만 믿음을 나눈 형제가 되면 영원히 두게 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이후로는 오네시모를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모르더라고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게 뭐예요? 이 오네시모가 종이 아니라 나한테 형제 같은 사랑하는 형제로 둘 잔데, 그럼 너하고 나하고는 그러면 이런 거죠. 뭐를 해야 되나? 옛날에 이런 재밌는 얘기 전에도 한번 들었었는데, 이교 시대 때, 조선 시대 때 며느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기도할 때 그럴 때잖아요. 어이구 사돈 어른, 이런 거예요 지금. 그 족보가 지금 사도 바울이요.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가 이제 종이 아니라 형제예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과 빌레몬은 무슨 관계예요? 형제 관계예요. 그럼 오네시모하고 빌레몬은 무슨 관계예요? 형제 관계. 지금 그걸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종이 아니야. 나하고 형제지간이 됐거든. 그런데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종으로 여기면, 그러면 사도 바울은 빌레몬한테 뭐처럼 여겨져야 돼요? 종과 같이 여겨지는 거지요. 근데 어떻게 빌레몬이 사도 바울을 종으로 여겨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빌레몬이 들으면서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가만히 보니까 너도 오네시모에게 형제처럼 대해주라 라는 말을, 내가 이를 형제로 대하고 있다. 하물며 너에게는 어떻겠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참 지혜롭죠. 참 지혜로워요. 자 17절, 그러므로 내가 나를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좀 짙어져요. 이제 조금 더 아예 그냥 탁 까놓고 얘기를 합니다. 자,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이게 16절까지만 딱 쓰면 하는데 바로 17절에 들어가서 내게 대하듯하라.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딱 들어가서 오네시모 대할 때 나 대하듯해. 아예 확 찔러서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18절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가 만일, 오네시모가 만일 너 빌레몬에게 불의를 행했거든 내게, 그러니까 빌레몬에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사도 바울 앞으로 계산하라.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 있어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걸 누구한테 청구하라고요? 자기한테 청구를 하래요. 내가 갚아줄게. 사도 바울 돈도 없으면서.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쓰는 말이 19절에 보세요.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자, 이게 사도 바울이 이때 당시에 편지를 서신을 쓸 때의 중요한 포인트가, 이 편지를 내가 직접 쓰고 있을 때는 이 말을 꼭 첨부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13편의 서신서를 썼는데 다 이 말이 들어간 게 아니라요, 빌레몬서, 데살로니가후서, 고린도전서, 골로새서, 갈라디아서 딱 5개 서신만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5개 서신만은 사도 바울이 진짜 쓴 거예요, 직접. 나머지는 대피를 시킨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거 사인이에요. 이건 내가 직접 쓴 거야. 딴 사람이 쓴 게 아니야. 딴 사람이 전혀 들어간 게 아니라 내가 직접 너한테 쓰는 거야 하면서 이 편지를 쓰는 거지요. 내가 갚으려니와. 여기까지 하면 좋겠지요. 내가 갚을게. 청구서 나한테 보내. 그럼 빌레몬이 감사합니다. 청구서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서 이거 딱 보내면 되는데, 근데 그 뒤에를 보세요. 네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야, 천국에 내가 갚아줄게. 그런데 여태까지 나한테 빚진 거, 네가 나한테 빚진 거 나는 감면해 줬잖아. 이게 뭐예요? 제가 그래서 칼만 안 들었지, 이건 완전히 편지로 이게 용서하라는 말을요 단계적으로 아주 부드럽게 가면서 마지막에 핵심을 확 찌르는 거지요. 내가 너 다 해준 거 알지? 그러니까 나한테 청구를 하면 청구해. 이거 어떻게 청구를 해요? 청구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서 20절 오 형제여 하면서 이제 좀 타독여줘야지요.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 나이 많은 거 알지? 또 감옥에 있는 거 알지? 그러니까 나한테 너로 인해서 기쁨만 주고 평안을 얻게 해줘 하면서 마지막에 유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참 이제 마지막에 결론 내리면서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참 사도 바울이 빌레몬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쓰지만 네가 그보다 더 해주고 싶어하는 마음을 내가 알고 있다.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하면서 빌레몬에게 쓰는 서신이 마무리가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감옥에서 회심한 아들로 낳아서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냈고, 또 이 오네시모는 노예였지만 형제가 돼서 하나님 나라 위에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이 오네시모로 인해서 마음이 상한, 그리고 죄를 지었던 빌레몬에게 용서를 받지 않으면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의를 감당할 때는요 맺혀 있는 것들이 있으면 안 됩니다. 꼬여 있는 것도 있으면 안 돼요. 이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 꼬여 있는 것 말고요, 사람 관계 가운데 꼬여 있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이게 사람들 관계에서 어떤 죄로 인해서 꼬여 있는 부분을 풀지 않으면 하나님의 원칙은 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더 나아가서 나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사람에게도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진정한 회개의 논리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죄를 지고요, 참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었고 큰 잘못을 저질렀는데 다시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개척해서 설교하는 내용을 잠깐 들어봤더니 가관이 아닙니다. 자기는 하나님께 용서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자기한테 정죄의 어떠한 것도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뒷목을 제가 딱 잡았어요. 당신 때문에 상처 입고 피해 입은 사람이 수십 명이 넘는데, 수백 명인데 그 사람들한테 자기를 향하여 정죄하지 말라고 얘기한다는 게 말이 안 되지요. 다 한 사람 찾아가서 무릎 꿇고 싹싹 빌어서 그 사람들이 용서를 받을 때까지 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용서라는 완벽한 용서를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자칫 놓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만 회개하고 끝낸다는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인간관계에서의 죄나 잘못들은 용서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것은 이 사도 바울이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한 번 알려주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용서함 받을 수 있도록 회개도 해야 되지만, 꼬여있는 사람들 사이에서의 문제 가운데 내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용서를 빌어서 이 용서를 받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그냥 사람들의 관계 가운데 그냥 미안해라는 말을 많이 하시는 게 좋아요. 내가 잘못했어, 내 탓이야, 미안해. 그래서 상대방이 괜찮아 라고 나면 끝난 거예요. 끝난 겁니다. 무슨 말 들으면 돼요? 괜찮아, 용서해 줄게, 괜찮아, 이 말 나올 때까지 그냥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 탓입니다, 내 잘못 아닌데 오해인데 그래도 푸십시오. 그게 하나님 앞에서 좋습니다. 그래서 그냥 내 탓입니다. 이 내 탓이라는 말이 천주교에서 처음 시작해갖고 참 좋은 말인데, 내 탓이요, 그죠? 내 탓 말고 내 탓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 안에서 먼저 나와야 되는데 교회들 안에 이런 말들이 많이 상실이 됐지요.
목사들이 상실됐고 중직자들 입에서 상실이 됐고, 그래서 그냥 무조건 죄송합니다, 내 잘못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차 같은데 뒤에 이렇게 초보 운전 붙여놓은 거 보면 가관이 아닙니다. 까칠한 여자가 타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시작해서 까칠한 아이가 타고 있습니다, 애가 타고 있는데 까칠한 아이가 타고 있습니다, 뭐 별별 걸 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이렇게 붙여놓은 분도 계시다고. 용서해 주세요, 천천히 갑니다, 알아서 비켜가세요, 뭐 이런 건 좀 도전적인데,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이 깊을수록요, 이렇게 화해하고 용서를 비는 말들이 많이 나오시면 주변에 화평하지요. 오늘 여기도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라는 그 평안이 우리들 가운데 형성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빌레몬서가 용서와 사랑인 것처럼 누군가 나한테 해를 끼쳤다 할 때 빨리 용서해 주세요. 그분을 풀어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빨리 풀어주시고, 또 우리 스스로도 빨리 회개하고 용서를 비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신앙의 비결 가운데 하나입니다. 용서하시고 서로 사랑하는 것. 옆에 분에게 한번 같이 얘기할까요? 이렇게 먼저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괜찮아요. 네, 우리가 이렇게 죄송합니다 하면 상대방이 고개 돌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입에는 계속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아직도 괜찮습니다, 그 정도는, 이런 말들이 우리 서로 우리 믿는 사람들 안에서 나누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까요?